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률의 하나님. 우리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번 주에 설교했었죠? 네. 처음 듣는 분들은 카톡 설교 안 된단 말이에요. 국률을 정의했는데 기억나세요? 조금 긴데 변함없이 아파하는 책임지는. 야, 우리 위정수 권사님, 우리 박수로,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야, 네, 제가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국률이라는 단어를 가장 이렇게 잘 그래도 쉽게 제가 정의한 건데 좀 길지만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아파하는 책임지는 사람. 한번 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국률. 자, 변함없이 아파하는 책임지는 사랑. 변함없이 아파해서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었던 단어에서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었죠. 뭐라고 그랬었죠? 불쌍히 여겨. 이게 국률이에요. 불쌍히 여겨. 이게 국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국률이 또 여기시는 분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너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라. 이것보다는 먼저는 그게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이라.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 너무 많이 여러분 들었겠지만 이 비유에서 문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설교 내용이 너무 길어서요, 오늘과 내일 새벽까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국률의 하나님인데요, 국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국률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제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사진 촬영하는데 막 빨리 찍어요. 왜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얼굴이 가려져서 계속 우리 부교육자들이 사진을 못 찍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욕할까 봐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요, 누구부터 봐요? 자, 어떤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이에요? 네.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인화해서 저희가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다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이라도 이게 얼굴 가려서 안 나오면 너무 서운해 하실까 봐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찍었어요. 이제 힘든데 여러분, 우리는요 무시할 수 없어요. 누구부터 생각해요? 내 자신부터. 인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요소가 있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상 그 안에도 나를 위한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사실상 나를 위한 것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제사장의 형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죠. 함께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갔다고 하죠?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글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제사장이 피해갔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제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정한 것 중에 뭐가 있냐? 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갔기 때문에 혹여 아마 때렸기 때문에 피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옮기다가 죽으면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 직무를 행해야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제사를 못 인도하는 게 더 큰 일이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남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안엔 그게 자신의 합리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여 제가 먼 곳에 이사를 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는 길이에요. 근데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 인도하러 와야 돼요? 아니면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러 가서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를 빠져야 돼요? 네, 섣불리 대답했다가, 근데 내 안엔 충분히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 난 예배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명목 안에 내 개인적인 합리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차마 제가 지금 어떠한 형태, 어떠한 것을 말하면 그것은 정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아마 9개월, 10개월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남에게 피해 주지면 안 되지 라는 그 명목 아래 난 사실상 내 신앙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 요소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긍휼의 하나님은 달라요. 먼저 남을 생각하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권사님 볼 때 저분은 정말 남을 먼저 생각해 라고 하는 분과 어떤 분은 정말 이기적이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바로 희생입니다. 자기 손해가 있느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가끔씩, 또 저는 교회에서 수많은 회의를 할 때 참 좋은 의견이다, 참 저분 참 어떻게 저런 의견을 낼 수 있을까 할 때가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어느냐?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서를 여러 맡았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부서 사역할 때 아직도 잊지 못할 거예요. 청년교사였는데 아마 알바하고 있었어요. 직장도 아닌데 교사가 더 하나 되기 위해서, 글쎄 그 청년교사가 어른 교사들도 있는데 교사 MT 갑시다, 1박 2일 MT로 가고요, 제가 숙박비를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잊혀지진 않아요. 대부분 부장지사님들이, 부장 안수지사님들이 이런 헌신하는데, 정말 젊은 청년이 알바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펜션비를 헌물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정말 잊지 못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자기의 것을, 남을 먼저 생각한 거였었죠. 우리 함께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아마 짐승을 2-3마리 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 떠나서 짐승에 태운 것만 해도 그 짐승에 태우면 본인은 걸어가야겠었죠. 이렇게 자기 희생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이 빌립보서 2장 7절이 있는데요,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종의 형체라고 했는데요, 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 자유인과 노예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어요? 첫 번째, 자산입니다. 자산. 일을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거는 자유인이에요. 주인이에요. 근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인이 가져가요? 그러면 노예.
내가 내 마음대로 9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6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12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자유인이에요. 근데 주인이 시킨 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정해요. 내 업무를 정해요. 이건 노예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뭐예요? 모든 결정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 자기 희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 왜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할까요?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희생을 했을까요?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예로 된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 성육신이 우리의 구원의 길의 시작이었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누굴까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상 임직자들과 작년 1년 동안에 함께 만나면서 여러 교육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 여정을 이렇게 듣는 시간이었어요. 인생 여정을 듣는데요, 참 정말 대단한 분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분이 진짜 그랬으니까 제 말이 아니라 그분 표현이에요. 이 미친 새끼들일 때.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 이 미친 새끼들. 근데 자기가 미친 새끼가 된 거야. 가방에 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살을 하려고 한 분도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계시고요. 어저께 직분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요, 반드시 살리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 일꾼 되게 하셨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희생하면서까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어제 임직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 그 특별히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바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정말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대방을 따지지 않는 분입니다. 상대방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률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한 두 번째로 상대방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오늘 두 번째로 나아간 사람이 있죠. 우리 레위인인데요. 함께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들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냐? 공동체성이 강한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성이 강한 이들. 함께 잠깐 화면 볼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세 종류됩니다. 한번 우리 앞에 분들만 무슨 자손만 읽어볼게요. 시작.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이 나는 이렇게 맡은 일이 있어요. 한번 자, 게르손 자손은 뭘 맡았다고 했죠? 성막, 장막, 휘장입니다. 고핫 자손은요, 증거계, 상, 등대, 단. 무라리 자손은요, 널판, 기둥, 받침.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요, 장사도 하고 또 밭도 갈고 또 양도 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쩌면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계속 머물고 성도들이 예물들인 그 제사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늘 만났던 공동체가 이 세 부류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공동체성이 강하면요, 다름이 참 무섭습니다. 다름이. 쉽게 말하면 뭐냐? 왕따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혹시 돕고 와서, 야,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돕고 왔어, 그러면 잘했어, 이게 아니라 뭐야? 너 피 묻었네? 너 부정하잖아.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큰 이슈였어요. 그러니 도울 수가 없었죠. 저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또한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목회자와 또한 교육 직원들이 확진에 걸리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렇게 뉴스에 딱 나왔는데 우리 계양구 모 교회, 계양구 뭐 S교회, 계양구 생명길교회 확진. 여러분 혹시나 주변 사람한테 야 저기 우리 교회야 막 그런 분 있으세요? 내가 다니는 생명길교회가 확진됐어. 여러분 그런 분 계시세요? 문자 많이 오셨죠? 농구장 가신 분들 검사 받으러 오라고. 우리 목사님이야.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리어 생명길 교회 다니는 것을 또한 자가격리도 자가격리 하는 것을 숨긴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경계하니까. 이웃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확진 걸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확진 걸렸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볼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린 숨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레위였어요. 레위.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누구냐가 없어요. 그가 그 사람을 보고는 이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33절 뭐라고 돼 있죠? 그를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없어요. 보고 불쌍히 여긴 것밖에 없어요. 상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어떠냐? 따지질 않아요.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부인이 있어요. 근데 한 남자가 그 부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간을. 여러분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줘요. 다윗입니다. 남의 부인 마음에 들어서 자기 부인 삼았고 그 남편 죽였는데 글쎄 하나님은 따지질 않는 거예요.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먹을 거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했습니다. 근데 스승이 잡혔어요. 모두 도망가요. 모두 숨어버려요.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는데 아무도 로마 군인에게 대제사장의 재상에 따지질 않아요. 한 명 제자만 몰래 숨어서 같이 있었죠.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죠?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함께하고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자 다 배신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워요. 초대교회를 누구부터 시작해요? 성령님을 누구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해요?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따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따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죄를 판단합니다. 요만큼 지은 죄냐? 이만큼 지은 죄.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만큼 지은 죄는 요만큼 벌만, 이만큼 죄는 이만큼 벌만. 이게 맞다라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요만큼 졌던 죄만 있으면 무조건 어디예요? 지옥.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 요만큼 지은 사람은 뭐 그냥 천국 문에서 거하게 하고 뭐 요만큼 지은 사람은 천국 보내면 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요 요만큼 지은 죄인이나 이만큼 지은 죄인이나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우리는 따지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데 어떻게 따져요?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싫어하세요. 그러나 죄를 따지진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나 죄를 따지지 않아요. 왜냐?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다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지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따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임직식 어제 참 은혜였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임직 감사 예배를 처음 인도해 봤어요. 아마 분명히 제가 실수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저 때문에 또 좀 고달프거나 어쩌면 또 제가 상처를 준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건 은혜 중에 마쳤을 뿐만 아니라 임직 예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어저께 깨닫게 돼가지고 이래서 임직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끔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교할 수 있을 때 임직 감사 예배의 어떤 가치를 좀 제가 깨닫는 것을 설교하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그 시행을 월요일부터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금요일 날 이 플라스틱 제작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이제 어저께까지 이제 오지 않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그 경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한 업체는 만들고 모르고 보내질 않아가지고 어제 아침에 도착하기로 하는 그 플라스틱 판이 도착하지 않은 거였어요. 순서를 담당한 목사님들 와가지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인도하게 됩니다. 한숨을 팍팍 쉬시더라고요. 아니 생명길 교회 정도 됐는데 어떻게 이걸 못 준비했냐고 말을 하는데 막 그 업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제 단 한 번도 저와 저희 직원이 그 업체를 향해서 그럴 수 있다고 알았다고 다음 주에는 꼭 보내달라고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우욱하고 올라가는데요. 따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따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왜 권사님인데 기도하지 않으시죠? 시간이 되는데도 어떻게 전도를 안 나올 수 있을까? 제 안에는 따짐에 또 목회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제 지난 5년 동안에 제 위임 이후에 저의 목회 현장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따질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거, 분노했던 거. 근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저에게 따지지 않으셨던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왜 여리고로 갔는지, 왜 혼자 갔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아니라 그저 아픈 곳을 감싸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저의 죄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은 그저 저의 아픈 곳을 감싸주시더라고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힘든 이 기간에 하나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심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